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이제 40교회 정도 탐방했다고 소개를 해줬는데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몇 교회나 다녀봤나. 그랬더니 제가 가서 설교한 교회는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40여 교회라고 했는데 55교회더라고요. 2년 동안 55교회를 다녔는데 어떨 때는 뭐 하루에 2교회, 3교회도 간 적이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동선을 한번 짜가지고요. 그래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제가 발견한 거는 생각보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의 형식들이, 그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다양하면서도 조금은 획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들을 예배 속에 녹여서 그것들을 예배로 만들어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통해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계기는 뭐냐면, 제가 유학할 때 조금 있다가 언급이 되겠지만 그 제임스 화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를 통해 만나셨겠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제임스 화이트의 기독교 예배학 입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분 수업 중에 건축에 관한 수업이 있었고 실제로 탐방을 다녔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 건축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형식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오신 분도 있었어요. 사전 질문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교회 건축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의 고향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건물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고, 한국에 와서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 설교, 예배 설교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렇게 연재로 이어지고 또 책으로도 출판이 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아주 저는 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두는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패신저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천문학자와 우주비행사의 차이. 천문학자는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조심하고 계산하고 늘 주저하고 결정을 미루게 되고, 근데 우주비행사는 뭐예요? 그렇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비행을 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고에 직면하게 되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저는 그 신학교와 교회는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간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배운 건 같은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써먹을까? 막상 닥쳐보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고 이것들을, 이 철학을 내가 녹여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흔적들을 잘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섭취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지식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책에 나오는 지식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치긴 해주는데요. 직접 손으로 쓰고 발로 달리고 다리로 달리고 뭔가 써먹을 수 있으려면 직접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예배 예식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답습이죠. 그러려고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2발짝, 3발짝 아예 축지법으로 달리실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얻어 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개신교 예배의 다양성과 한국 개신교 예배의 자리.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 100년이 넘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계승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과감하게 좀 버려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미 나오는 교회들도 많지만 제가 미처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 나름의 사견입니다만 평가와 제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개신교 예배 전통을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화이트가 쓴 기독교 예배학 입문 2000년 판에 나오는 표입니다.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예배의 다양성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루터와 깔뱅과 쯔빙글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고 우리가 하는 얘기고요. 이미 그때 다양성이 존재했고 그 이후에 17세기 저희가 진보, 중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한 것이고요. 저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비예전적, 중도, 예전적 이렇게 고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 진보, 보수 그러면 왠지 정치적 성향 같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비예전적 그룹부터 예전적 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배의 전통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세라파로부터 시작해서 개혁교회, 깔뱅, 스빙글리, 그다음에 잉글랜드 국교회, 지금 이제 감독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회입니다. 그 루터교회, 이따가 우리 최준 목사님 통해서 루터교회 예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17세기의 퀘이커들, 여러분 퀘이커 예배에 혹시 참석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순서가 없죠. 교직도 없습니다. 사실은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개념조차도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되겠죠. 무교회주의자라기보다는 무교직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교직이 없습니다. 순서가 없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림. 퀘이커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래요. 퀘이커가 있고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청교도 감리교회, 존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된 감리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의 개척자 예배, 20세기 들어와서 오순절, 왼쪽에 보면 친우회, 프렌즈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퀘이커를. 그리고 다릅니다만 유사한 우리나라의 형제교회가 또 있죠.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남침례교, 메노나이트, 그리스도교회, 장로교, 연합감리교회, 복음주의 루터교회, 감독교회. 대단히 다양하죠. 왜 이 다양성을 먼저 소개해 드렸냐면 제가 연재를 하면서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성공회 교회가 개신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공회가 이단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소위 장로교회 예배 엄밀하게 분류하면 여기서는 프론티어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개척자 예배. 비형식적인 예배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자, 이 도표는 북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 미국에서는 이 도표가 상당히 유효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도표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에는 맞지 않아요. 이 분류는 미국에서 감독교회 성공회나 혹은 루터교회가 메이저 교단들일 때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분류법이 되고 뭐 어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분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루터교회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49교회 그리고 성공회 교회는 100교회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이너 교단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공회 대학교는 알아도 성공회가 교단인지 모르는 분도 일반 성도님 중에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는
참고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분류해야 돼요. 다르게 분류해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규범적 연구에서 서술적 연구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텐데, 규범적 연구란 건 뭐냐면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범적인 예배가 있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우리 1세대 학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1세대 우리 예배학자들, 설교학자들은 수입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5, 2 뭐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는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제가 그렇게 젊진 않은데, 비교적 젊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1세대 분들이 수입을 했다면 2세대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수입한 것에 대해서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형편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틀리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서를 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이 차가 좀 있겠군요 보니까, 공부할 때 아마도 예배서 개정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이르기까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다 예배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어떻든가요? 방향이 전통으로 가요.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성결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기에 감리교와 소위 순복음 사이에 있다고 보통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결교에서 나오는 예배서가 소위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 예배서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더 외전적이고. 그러니까 수입을 하다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왜냐하면 그런 예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예전적인 전통이 우리 예배서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건 공원대로 두고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했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중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야죠, 우리가. 그 교회별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예배를 다시금 창조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엔 규범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규범이 있어서 이걸 따라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이렇게 펼쳐놔요. 그래서 성공의 루터교,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다음에 옆으로는 friends, 친구들, 친우회라고 하는, 거기까지 선입견을 버리고 이 모든 교회들이 다 나름대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다를 전제로 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루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이 예배가 좋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화이트라는 그 예배학자가 했습니다. 이제는 규범적 연구가 아니라 서술적 연구로 가야 한다. 그걸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리교 예식서를 다 존 웨슬리의 그 전통에 맞추어서 다 개정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정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사람들이 잘 못 쫓아와요. 너무 예전적이어서. 그리고 그 뜻을 몰라요. 여러분, 그 문자라는 게 학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전도, 그렇죠, 몸에 배어야지 이게 은혜가 되지, 잘 모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름다운 상징을 여기다 걸어놨는데 교인들이 이 상징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죠. 성령 강림절에 빨간 천을 여기에다가, 배너죠? 다 걸어놨어요. 근데 아는 분은 성령 강림절이구나, 사도행전을 떠올리는 거죠. 맞아,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 그걸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걸어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선의해가 없는 분들에게는 뭐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어릴 적에 성황당에 걸렸던 그 색깔인데, 아니 진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일부러 그 연재하면서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건축 얘기를 서두에 꼭 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란 건 어마어마해요. 건물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책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재작년에 많이 팔린 책이죠.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압도감을 주는 건물, 편안함을 주는 건물, 그죠? 뭔가 고향 같은 건물, 종교성을 유발하는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환경과 더불어서 그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 그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임스 화이트가 예배서를 다 개정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했던 작업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자연스러웠겠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걸 모범으로 삼기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라.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가지고 가는 모든 것들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석하는 기준이 다 있고 여러분들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도 그렇고 요즘의 추세도 그렇고 예배학은 규범적 연구에서 서술적 연구의 시대로 이미 넘어온 지 꽤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가 이제 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존 웨슬리 아시죠? 네, 웨슬리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성공의 예전에 대단히 교회가 기뻤던 사람이죠. 성공의 사제였으니까. 근데 미국에 갔더니 자기 성공의 예전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문맹이 많아요.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도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Book of Common Prayer, 그 성공의 공동기도서. 정말 명문이죠. 여러분 그 영어가 물론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그 좋은 표현들이 그 Book of Common Prayer를 통해서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영어가 발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들이에요. 라틴어 기도문들은 참고로 딱딱해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의 법 이걸 쓰던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2세기, 3세기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음악도 들려드릴 텐데 2세기, 3세기 기도문들을 보면요 굉장히 교리적이고 딱딱해요. 근데 이거를 규범화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잖아요. 어려워요. 심지어 저도 지루하더라고요. 우리 저 선생님 옛날에 유학하면서 라틴어를 막 읽어주고 본인은 굉장히 감동해요. 막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저한테. 영어도 어려운데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리고 딱딱해요. 법률적이라 단문이 많아요. 은유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은유적이어야 아름다운 거 아시죠? 언어가. 별로 공감들은 못 하시나 봐요. 은유적으로 좀 사셔야 되는데 시도 쓰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규범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은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실은 미국의 토양에는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프랜시스 에즈벨이나 토마스 콕 이런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이거 못 쓰겠다고. 그리고 목사의 숫자도 부족해요. 집례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럼 집례를 못 하죠 당연히.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존 웨슬리가. 편지 보면 막 자기 감정에 녹아 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예전을 왜 사용하지 않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문맹도 많고. 우리나라는 99% 글을 읽으시는데 다른 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다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었던 거죠. 자, 이런 규범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배로 나아오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오히려 저의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존 웨슬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대 예배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예전 갱신운동.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 예전을 발굴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쓰여졌던 예문들, 기도문들 이런 것들, 성찬예, 공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초대교회 예배가 말씀과 성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성찬 기도문에 녹아져 있는 신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풍부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는 대단히 오랜 세월이 걸렸죠. 왜냐하면 그걸 다 번역해내야 되고 그것을 또 이제 현대적인 모습으로 연구해야 되고 또 보급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거의 뭐 한 100여 년 넘게 이런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리마 문서라고 1982년에 페루 리마에서 WCC가 하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 중에는 뭐 그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예배 예전에 관련해서는 WCC의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Faith and Order Commission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자료가 바로 리마 문서거든요. 1982년에 나왔는데 사실은 193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회원교회가 아닌데 그 신부님들을 파송을 했죠. 그 모임에 자기 카톨릭 목소리를 그 안에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연구 모임할 때마다 카톨릭 사제들이 참여를 하고 자기네들 의견, 특별히 희생 제사로서의 그 성만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아무튼 이 예전 갱신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 회복, 그다음에 예배가 그냥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죠? 감사드리고 성찬례가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파송받는 이런 구조들, 또 성만찬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죠. 또 한 가지 흐름은 뭐냐면 카리스마적 갱신운동입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도자 예배하고도 관련이 돼요. 특별히 미국 쪽에서는 이제 뉴 패러다임 처치라고 해서 그 빈야드, 그 다음에 호프 채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척 스미스의 어디죠? 갈보리 채플, 이런 70년대에 소위 말해서 히피들 혹은 교회와 별로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친근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한 교회들. 그래서 찬양 호산나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마라나타 이런 찬양들, 그런 찬양들이 사실은 그 현대 소위 CCM이라고 하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음반도 나오게 되고 그것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전적인 전통 안에 서 있고 예전적인 것을 흡수하고, 그죠? 그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소위 구도자 예배와 같은 카리스마적 갱신운동과 같은 운동들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 가지를 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초기에 개척자 예배. 이 개척자 예배는 뭐냐면 원래 장로교, 감리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대서양 건너서 서부 쪽으로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단순화할 수밖에 없죠. 아까 존 웨슬리 예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복음 찬송들, 회개, 그다음에 구원, 그다음에 속죄 이런 찬송들이 대단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되고 집회에서 사용하는 음악들이 발전하게 되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정동제감리교회에 가게 되면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펜젤로 목사님, 그때 당시 아펜젤로 목사님이 어떤 예배를 수입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이제 남아있고요. 사실은 아펜젤로 목사님은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그 학교에서 전철역까지, 기차역까지 찬송가를 부르면서 배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은 그 시대의 영향, 소위 개척자 예배를 드릴 때의 예배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세례와 성찬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단히 간소화된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이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 예배의 대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종의 이해를 위한 배경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소위 제가 이제 대화 상대로 선택한 블렌디드 예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했어요.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여기는 구도자 예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예배를 다룰 때는 이렇게 딱 나눌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섞일 수 있고 섞여야 하고 또 섞어서 잘 블렌드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유기적인 예배가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답습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다녀본 교회들 중에 제가 55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그 전에도 뭐 다녔던 교회들, 그리고 2년 동안 순례했던 교회들 살펴보면 온누리교회와 만나교회의 구도자 예배 혹은 현대 예배라고 표현하죠. 만나교회는 비슷하게 만든 예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사용할 때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 정도의 찬양팀과 시설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건 또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일 가게가 조그매요. 근데 저희는 과일을 거기서 사다 먹어요. 옆에 그 A, B 이런 마트들이 있는데 바로 뭐 한 2블락 옆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아내가 그 과일 가게를 가는 걸 이제 같이 갔었는데 뭐 이게 장사가 되려나 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큰 대형 마켓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긴 나름대로의 단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그 앞에 써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써 있더라고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너무 젊은 분인데 정말 장사를 잘해요. 일단 친절해요. 친절해서 저를 처음 봤을 텐데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인사. 정말 그 무슨 고향 형님 맞이하듯이 저를 그렇게 맞이해줘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원래 안 사려고 했는데 더 사게 돼요. 네? 그리고 상품이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분이 어떤 농장하고 특약을 맺은 것 같아요. 네.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제가 가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장사를 너무 부부가 하는데 젊은 부부인데 너무 잘하고 신선해요. 일단 굉장히 좋아요. 그날 직배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거기로. 요만한 가게예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그 위에까지 그리고 앞에까지 좌대에 이르기까지 과일이 그득한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가면 그렇죠. 거기다 나간 거예요. 비결이 뭘까? 그냥 탁월함이에요. 물론 대형 마켓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특혜들이 존재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대형 마켓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가게 나름의 탁월함이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소개한 교회 중에는 대형 교회들도 많죠. 하지만 작은 교회들도 있고요. 또 미처 다루지 못한 교회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블렌디드를 했단 말이에요. 잘 섞어서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다. 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으로부터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뭐 심리학에서 쓰는 얘기입니다만 생각이 습관이 되잖아요. 실천이 될 때. 그거죠.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봤어요. 교회의 선택에 따른 부분적 블렌디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요소들을 기본 틀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섞는 거죠. 요소들을. 그런 교회들은 뭐 상당수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이렇게 부분적으로 블렌디드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에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 몇 차례 출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거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 4, 50분이면 가는 거리였고요. 몇 차례 참석했을 때 이치로 왔던 건 뭐냐면 오전에 소위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재즈 예배를 드려요. 장소가 달라지죠. 그 헌터 칼리지라고 해서 전통적인 예배 드리는 곳도 일반적인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 교회가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판이한 형식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바로 옆 동네인데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바티칸에 있는 거 말고 성 베드로 성공회죠. 그러니까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인데 정말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교회가 디클라인하고 있다고 줄어들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제가 본 교회들 중에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의 힘이 있어요. 이 전통이 주는 힘. 소위 우리가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아마도 여러분 교회 중에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고 세대 통합 예배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일부 예배에 온 가족이 와서 커뮤니언 서비스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예배를 돕는 복사의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그 교회에 남아있거나 혹은 다른 데 이사 가서도 그 교회를 출석하는 제가 그걸 직접 목격하고 보니까 이게 토투로 볼 게 아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단순하게 전통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걸스 콰이어, 그 소녀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커뮤니티의 완전히 그 중심이 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또 하나, 이 교회가 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길 건너편에 개척을 했어요. 그게 이머징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개척을 해요. 성공회에서. 성공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전통적인 예전적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두 교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네 번째 범주는 서구의 예전과 한국적 전통의 조우,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편의상의 구분이에요. 여러분은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보죠. 소망교회. 소망교회는 깔뱅의 스트라스버그 예전과 부처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제네바 예전의 틀에 개척자 예배적 요소를 더하고 거기에 성가대의 역할이 좀 더 가미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가들 그러면은 뭔가 선입견이 뭔가 다 개혁하고 다 미사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깔뱅의 예전 중에서 생략된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고 시편 교송이라고 그러죠. 제네반 살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요새는 인터넷에서 다 나와요. 2분음표와 4분음표만 써서 아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끔 만들었던 제네반 살터, 제네바 시편 교송 집을 만들었죠. 보급을 하고 예배 때 찬송 부르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처럼 중고등학교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래를 배워서 교회에 와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더라고요. 아주 소중한 기록이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통들을 계승하면서 대신에 시편 교송을 우리나라에서 안 하죠. 왜 그런 거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수도원 같고 카톨릭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차마 노래로 하지는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고 소망교회는 특별히 엄숙미가 느껴지는 교회죠. 이렇게 블렌드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만찬은 1년에 2차례 혹은 3차례밖에 하지 못해요. 일단 규모가 너무 커요. 다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예전적인 뿌리는 그 개혁가들의 전통에 두고 있다. 특별히 참회의 기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책에는 김지철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를 실었습니다만 오늘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안내 책자에는, 자료집에는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한 우리 김경진 목사님의 참여 기도가 있는데 두 분이 약간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김지철 목사님의 참여 기도문이 더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조직적이고 이런 면이 있다면 김경진 목사님의 참여 기도는 짧고 대단히 목양적입니다. 언어도 조금 더 단순화하고. 무엇이 좋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의 기도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청파교회. 청파교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거둠의 기도, 새로 책으로 나왔던데, 예배 설교 끝나고 잠시 침묵하면서 거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굉장히 기도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문학적인, 모두가 다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감은 뭐죠,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김기성 목사님 글 보면서 와, 놀라는 거죠. 하지만 진실되고 정확한 글을 쓰는 데는 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죠,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들이 무궁무진해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진짜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 모르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가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력. 이분은 교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교회력을 매듭이라고 얘기해요, 매듭. 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내면 매듭 짓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딱 자라다가 여기 딱 매듭 짓고 다시 쑥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를 매듭으로 이해를 해요. 그 절기별로 성찬식을 합니다. 절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충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의 해석과 방식으로 틀 안에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응용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떼지 공동체 음악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떼지 공동체 거기 계셨던 분도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여러분 떼지 공동체의 노래는 마치 시편 교송처럼 대단히 단순해요. 제가 목회할 때도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떼지 공동체 노래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요, 라틴어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영어로도 돼 있고, 애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고 쉽게 따라 부르고 쉽게 외워요. 학교 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라틴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해하고, 야, 너네 교회 별걸 다 한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교육 효과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떼지 공동체의 노래는 반복되고 단순하고,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 얘기에 따르면 이게 젖어드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지 공동체의 음악의 특징이 또 있죠. 그리고 예전적 기도와 현대적 요소의 결합. 현대적인 요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대적인 요소가 있고. 다만 청파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만약 참여하신다면 요즘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11시. 어떻게 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참석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저는 이제 가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런 예배 전체를 중계해 주는 교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스크린이 없습니다. 스크린이 없어요. 제가 딱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찬송가를 넘기는데 찬송가 넘기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찬송가 넘겨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찾아보고 이런 소리들,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에서 성가대 역할도 대단히 예배를 돕는 정도에서 그치지, 절대로 뭐 화려하거나 무슨 공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도 힘이 있더라는 거죠. 꼭 뭐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잔잔함 속에도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을 제가 보게 되고, 그 언어의 중요성. 여러분, 그 예배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젖어들거든요. 우리가 듣는 것,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죠. 이따가 우리 110년 기념교회 정한조 목사님 오셨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언어, 우리의 생각을 담는 집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상을 담죠.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배 언어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젖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예배를 만드는 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웬만한 장로교회보다 더 예전적입니다. 이게 의외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성만찬의 그 예문이 거의 아주 단순했습니다. 거의 매주일 비슷했고, 매번 비슷했고,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용훈 목사님은 그 설교 내용과 성만찬 예문 그 시작하는 부분이 연결이 돼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여 삼창.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 방법들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기도, 묵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독서하는 걸 좋아하고, 그 영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뭐냐면 뭔가 획일화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뭔가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예전적인 요소들이 무너지고 막 이럴 때 문제인 거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이 전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 치유의 기도. 여러분 치유, 신유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죠. 야고보서에 의인의 기도는 뭐죠? 간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구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동문 이런 얘기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나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걸 다 해요. 다 하는 건 뭐냐면 부교육자 분에게 물어봤더니 옛날에 이제 이단 논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은 이런 전통적인 예배 요소들을 이렇게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더라고요. 그 교회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주교자 성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교회적이죠.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입했던, 죄송합니다. 자꾸 수입했다고 그러니까 선교하셨던 분들, 선교사님들이 옥스퍼드 출신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관심은 사회참여,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데 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히 발전된 예문.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 복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성공회가 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데 예전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미국의 성공회 교회보다 우리나라의 서울 주교자 성당 예배가 더 예전적이에요. 다 해요. 이렇게 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합니다. 방문하시면 또 독특한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 대한 이야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국악 찬송들이 있어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국악 찬송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경동교회죠. 아예 경동 찬송가가 있어서 전 세계의 찬송들 100곡을 모아서 찬송을 이제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것들을 보급했죠. 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선택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블렌디드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건 김경진 목사님, 제가 중간에 조금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가족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또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에 빠져 게으름과 향락 가운데 살고 있으니 주님 이 또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화가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지 못하며 행동이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들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짤막하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죄의 기도는 사죄의 선언이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중보권이 없죠. 모든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끼리에죠, 끼리에. 미사의 순서에 있었던 우리 루터계 목사님 너무 잘 아시고, 저는 몇 년 전인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 수술 하셔가지고 연로하시니까 전이 같은 건 없었는데 문제는 후유증이 좀 심하더라고요. 몇 번을 쓰러지세요. 그날도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제 여동생한테서 같이 사는. 그래서 오빠 빨리 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이제 기흥에 사는데 쫙 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그리지 말아야 될 그림을 막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여진 기도문에 담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기도. 단문. 주님. 그래서 정교회에서 발달한 그 예수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때 번뜩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정교회가 예수 기도를 발전시키고 우리 서방교회가 끼리를 발전시키고 아뉴스데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순서와 음악과 기도를 발전시킨 이유가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노래,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한탄하고.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미처 드리지 못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제 주일 새벽이었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저한테 이렇게 막 흡수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힘이죠. 기도의 힘이고.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이게 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최종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전통이란 게 이게 모르고 그냥 수입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죠? 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담게 되었고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알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이게 좀 잘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문이 어려우세요? 이 기도문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 누구도 쓸 수 있어요. 시간 좀 걸려요. 근데 자, 100주년 기념교회, 기부 체납된 교회인 거 아시죠? 오늘 또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보기로 하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는 소위 소유할 수 있었으나 기부한 교회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내부예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한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제가 여기 가서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공간이 화려하다고 꼭 반드시 예배드리기에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소박한 공간 속에 사실은 담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제임스 화이트가 쓴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 그 책에도 나오죠. 유연성, 단순성. 여러분, 개신교회가 고딕으로 지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고딕은 고딕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마을의 이 중앙, 그 소위 말해서 신앙의 중심의 역할을 그때 당시 했던 거죠. 지금은 그런 센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나름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그때 당시 성당을 지을 때 같이 일했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오셔서 예배드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건데 저는 예배드리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청파교회입니다. 청파교회에서 하는 순서 중에 하나, 유아 세례 받고 아이와 함께 행진하는, 어디 영국의 성공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신 다음에 배워 오셔서 그분 우리 김성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떡을 나누는 예식을 할 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보여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영해주는 환대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 보시면 알겠지만 기와가 한국 기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한옥이 둘러져 있죠. 가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열린교회인데 열린교회는 창고 두 개를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소박하고 그 장식이 없죠. 장식이 없고 심지어 십자가도 없는 예장 합동 측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문장으로 하죠. 이런 단순한 구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은 뭐냐면 하나의 교회의 다양한 형식을. 그래서 만나교회 보통 여러분들은 2부와 3부 예배를 알고 계실 텐데 1부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순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고 집례를 하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발라서 도유식을 해요. 그 순서 또한 대단히 저는 이걸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걸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런 순서에 대해서 대단히 성도님들이 고마워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탐방을 가서 그냥 목사님하고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요. 몰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부교역자들 특히. 그래서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근데 일부 예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치유도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 참고로 성결교회 출신인데 저희 성결교회에서는 신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수기도 제 안수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만원적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럼 간혹 나았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나은 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의 믿음이 그분을 살린 거죠. 신기합니다. 이 믿음의 신비죠. 얼마나 좋아요. 온누리교회 매달 첫 주일 성만찬해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가 온누리교회인데 우리 성찬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배 시간과 주차 문제로 여기 온누리교회 관계자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죠. 와, 정말 이 주차 문제가 있는 제가 주차 때문에 20분 늦게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못해요.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게 일부 예배는 소위 말해 전통 예배라고 해서 소위 악기수도 적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볼륨도 좀 낮습니다. 대단히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다른 예배를 못 가겠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반면에 2부 예배를 좋아하셔서 예배를 들으신 분도 있고요. 다양한 거죠. 저는 이제 꽃밭에 비교를 하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다양하게. 아현성교회는 1부는 찬양 중심으로 드리고 2부는 예전 중심으로 드리고 반대로 서부성결교회는 1부는 예전 중심 성찬식을 하고 독특해요. 성가대도 여기 알부를 다 입어요.
알부가 뭐냐면 목을 덮는 소위 전통적인 전례적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운이죠. 수도사 가운하고 좀 다른, 모자는 없어요. 예. 이게 다 이제 우리 몸을 가린다는 의미인데, 서부성결교회 예전 중심 블렌디드, 이렇게 다른 예배를 통해서 한 교회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국수교회 정말 특이합니다. 그리고 배울 게 많아요. 세대 통합 예배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목사님 설교 전에 아이들이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국수리에 있거든요. 리단위예요, 리단위. 그래서 보건소가 없어요, 동네에. 굉장히 작은 동네라는 거죠. 그 논밭 이렇게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을 위치가 아닌데, 동그랗게, 그것도 모양이. 근데 그 교회가 그 동네의 문화와 신앙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이분은 깔뱅이의 예전에 가까운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요. 이제 같이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반주도 오르간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에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규모가 되거들랑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다. 규모가 안 되더라도 다양하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아현성결교회예요. 여기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규모가, 제가 큰 교회에 갔을 때 느꼈던, 이건 제 사견입니다. 너무 공연장으로 꾸며진 교회들은 사실 현대 예배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현대 예배에 맞게. 근데 이 교회는 깔끔해요. 장식이 거의 없고.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통일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 여러분들 교회에 백색 조명만 주로 사용하시는 교회 있죠. 당장 조명 하나만 바꿔도요, 교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백색 조명은 눈이 부시고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뭐 사사로운 이런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너무 장식이나 배너가 많을 경우에 시야 방해가 됩니다. 예배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서부교회입니다. 서부교회는 이렇게 1층에 주차장에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 여기가 국수교회예요. 동그랗습니다, 모양이. 이건 산수화 오르간이라고 해서 양평에 산수를 배경으로 만든 홍성은 그 마이스터가 만든 오르간입니다. 요 옆에 검은 점 같은 거 오른쪽에 있는 게 뻐꾸기예요. 네, 뻐꾸기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동그랗게.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전혀 예배가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수선하지 않아요. 애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원래 성악하신 분이에요. 성악하신 분인데 느닷없이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시골에 음악하는 분이 있을 리 만무하죠. 여기서 레슨을 시작했어요. 애들 레슨을 시작하고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음대 가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 국수리에서. 이게, 그리고 지금은요, 그때 초창기에 레슨 받았던 아이들이 컸잖아요. 30년이 넘게 여기서 한 곳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이 국수교회가 양평군으로부터 받아서 목회 현장에서 복지 예산으로 쓴 액수가 8억이에요. 자그마치. 교회가 낸 돈이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 그 빨래방이라든가 이런 일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꽉 차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여기서 오페라가 막, 그리고 웬만한 음악가들은 이 공간을 잘 알더라고요. 울림도 좋고, 마당놀이를, 저희 책에 있습니다만, 마당놀이를 연상하면서 건축한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신앙적 중심으로 선 교회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예능교회와 미아십자가, 전통과 현대, 전통적인 요소, 현대적인 요소, 예를 들면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의 기도 이런 것들, 성찬 예식, 그다음에 전통적인 찬송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CCM도 같이 부르고, 그래서 CCM이 한 군데 뚝 떨어져 가지고 예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능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미화 십자가 교회를 볼 때도 저는 뭐 어색함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교회는, 제가 이제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일종의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큐신 만들고 하는 이를테면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죠. 온누리교회 3초 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서와 순서 사이에 3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네, 못 들어보셨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와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예배의 질서 문제,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 만나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이나 이런 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실은 열정. 예,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거. 그 만나교회 설교 준비하는 그 인터뷰하다가 김 목사님, 김병성 목사님하고 8개월 전에 원고가 나와요. 8개월 전에 주일 설교 원고가 초고가 나오는 거예요. 완성된 원고는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8개월 전에 이미 그분이 할 설교를 미리 준비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죠, 그거. 근데 뭐 몇 주 전에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열정,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회중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잊어버리기 전에 나들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의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소통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전주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내용을 써서 기록하고 그것을 내면 그 다음 주 예배 때 보여주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도 있고, 하여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요. 자, 여기는 이제 미화 십자가 교회예요. 만남의 예배,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주일 공동체 예배, 분기별로 일종의 그 토크, 패널, 그 다음에 성찬 중심 예배, 뭐 그림과 함께 하기도 하고 영화와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4주 혹은 5주의 계획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과 함께하는 예배, 원래 그림 전공이세요. 대학로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하는 예배, 명화와 함께하는 교회, 시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초와 십자가와 성찬식이 함께 있는 예배.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 교회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눈여겨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는 분들이 예술가들이 많아요. 자, 예술가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교회에 와서 적응하고 자신의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서구예전과 마지막이죠. 한국 전통의 조우, 경동교회와 향림교회인데, 경동교회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김수근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원래 이 모양이고 이제 왼쪽에 오르간이 새로 설치가 되었어요. 그것도 한참 됐죠, 된 지가. 그래서 예전에 이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지하, 그 카타콤베, 지하 무덤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담쟁이 넝쿨이 다 해체가 된 상태고 이 상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짓기가 힘든데
보통 이 벽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벽돌을 붙인 거예요. 콘크리트에다가. 아주 새로운 공법이죠. 자, 이 교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다 걷어냈습니다. 예, 지금 저 오르간 옆에 있고요. 대단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웹사이트에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 신학생들한테는 여기 한번 교회 꼭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전통적인 예전이 한국적인 토양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나. 복장 같은 것도 두루마리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고 여기 장식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성찬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한 교회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향림교회는 사진이 없는데요. 향림교회는 예향이라는 국악 연주단이 있습니다.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가대가 있고요. 둘이 따로 이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건 아시죠? 우리 음악이 농악과 아악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농악 쪽에는 타악기들이 많죠. 꽹과리 이런 것들. 근데 처음에 예배에 썼었대요. 그걸 사용했는데 여러분 예배 속에 꽹과리 소리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지금 없애고 관과 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 성향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으나 하나의 다양한 예배 공동체로서 본보기로 국악 찬송들이 울려 퍼지고 이런 것들 대단히 신선한 경험입니다. 아까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경동교회와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거기는 매번 교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공회 교우들이 경동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경동교회 교우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만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바꿔서 예배를 드려요. 성가대하고. 제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예배를 살펴보면서 평가하고 제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적 요소,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제 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본질적인 요소에는 충실하되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렉스 오란디 얘기입니다. 렉스 오란디가 뭐냐면 기도의 법.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 한마디 한마디 단어들 하나하나가 실은 우리와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표현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느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얘기입니다. 다 형식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자, 라는 뭡니까? 창조적 예배 공동체 추가라는 거예요. 답습하지 마시고 따라하게 되면 절대로 100% 원형을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건. 다섯 번째,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특별히 대단히 중요하죠.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인상 쓰시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모든 언어들, 손동작 다 감안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메라비안의 법칙, 대중연설의 총체적 효과는 내용은 7%, 38%의 청각적 요소, 55%의 시각적 요소, 얼굴 표정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다. 자, 다음 예배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배너, 그죠? 색깔, 조명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양성의 추구와 타전통에 대한 존중 아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 독일어로 되어 있죠. 이중적이고 관계적인 예배 이해 그리고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추구하시고 예배를 일상과 연결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악보를 하나 가져왔는데 3세기 최초의 악보로 발견된 음악인데 우리의 형편과 맞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은 우리의 사고를 점검하는 도구이고 가치가 있지만 그대로 답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는
낮은 자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궁금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벽에 팠어요, 그냥. 2,000원 들었습니다. 저렴한 경비로도 얼마든지 상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모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도 경건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네. 아주 단순하죠. 조명만 하나 십자가로 이렇게 비추어서 그 경건미를 살린 건물입니다. 여기는 광현교회라고 성남의 디귿자 예배당입니다. 서로가 볼 수 있고 앞쪽에는 유연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예배가 가능하게끔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예.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옆쪽으로 썬큰 가든이 이제 준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의 문제를 이제 공간으로 해결하고 있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들로,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기획하고 또 나누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